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치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교훈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게 되는 것이죠. 미취학 자녀에게 양치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길을 건널 때에는 신호등을 보고 조심히 건너야 한다라고 가르치며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교훈도 가르치게 되죠.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 자신들의 실패담을 들려주며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만만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자녀에게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게 되죠. 잠언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지혜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실수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교훈하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말씀도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빠져나올 길을 모색하라는 뜻인 것이죠. 보증을 서는 것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증을 서는 것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다라는 것,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보증을 서는 것은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입니다.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책임질 자녀, 책임질 가정이 있으니 능력 밖의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의 한계와 범위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에 대한 교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보고 배울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개미에게 가서 성실함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서 궁핍할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곡간을 가득 채우고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성실을 배우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과 궁핍한 날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성실은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실은 머리로 혹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혹은 한 달, 1년, 2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 성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지금도 창조하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 우리의 성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성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평소에 말씀을 마음속 깊이 쌓아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닥쳐올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펼쳐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기와 유혹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처럼 평소에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마음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평소에 준비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성적 방종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은 불을 품고 있는 것이고 또 숯불을 밟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불은 옷을 태우게 될 것이고 숯불을 밟고 있으면 그 숯불은 발에 화상을 입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사랑의 열정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뜨거운 불을 가슴에 안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옷을 다 태우고 가정도 태우고 사회도 태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랑을 열정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남에게 보증서지 말 것, 성실하게 살아갈 것,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것.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 교만하여 보증서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며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